하지 않으신 예수님, 그런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자, 우리 길지 않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한번 더 읽을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우리 사실 제가 10주년 기념예배 때, 기념예배 전주죠. 제가 10주년 기념예배 겸 하는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마치 그때 설교를 하면서 그 나오미 설교를 했지 않았습니까? 룻과 나오미. 룻이 가난하고 참 연약한 그 시어머니 과부 나오미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었다. 믿음을 붙들었다. 그래서 우리도 연약한 우리 빛가소공교회를 끝까지 붙듭시다. 저도 끝까지 우리 빛가소공교회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붙들었습니다. 붙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설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칫하면 오해를 일으킬 수 있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오해를 푸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표적을 나타내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않고 맡기지 아니하시고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맡기지 않았다.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들의 그 증거를 필요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다. 왜? 사람을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못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셨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왜 의지할 존재가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능력이 약해요. 능력이 약한 존재입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했다. 왜?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의지하지 않았는지 정확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거처할 때를 의탁하지 않았다든지 여러 가지 도움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왜? 사람이 어떤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 도움이 진정 될 수 없는 존재, 의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착각을 하죠. 제가 지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겁니다. 우리 빛가소공교회를 끝까지 붙듭시다. 저도 끝까지 붙들어 왔습니다. 뭐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겠다. 마치 내가 예수님을 도와드리고 마치 나의 도움이 없이는 교회가 유지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도와드려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마치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교회가 서지 않을 것이다. 교회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이미지로 말하는 뉘앙스를 풍기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오해를 푸는 마음으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 것이죠. 예. 25절에도 봅시다. 심지어는 이런 말씀했어요.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놨죠? 성경이? 마치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맞습니다. 전도하면 하나님 확장이 되죠. 그러나 마치 우리가 무엇을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의 무엇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고요?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누구의 전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내가 전도했기 때문에 무엇이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다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되 정말 내가 이 애씀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안 될 것이다. 이건 완전히 착각이라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죠? 자, 잘 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자, 예수님 가르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는 주체가 누굽니까? 받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만들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만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기도문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이해해요. 근데 실제로 가만히 보면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당신께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받으시옵소서. 자세히 보면 그런 거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착각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런 식의 기도를 늘 하죠.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고, 어느 선교사님을 통해서 어느 교회 목사님, 어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고, 이런 식의 기도를 하죠. 대부분의 기도가. 그러나 자세히 주기도문을 보면 하나님 당신이 나라에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원을 하는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마치 인간이 하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기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말이나 기도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누가 하게 하십니까? 그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살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애쓰게 되죠. 맞습니다.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바꿔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주기도문을 바꿔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으시고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그 인류의 역사에 구원 역사를 보면은 우리는 한순간 지나가는 점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또 소소하게 생각될지 모르죠. 솔직히 그래요. 우리는 한 오랜 세월을 살다 가는 것 같지만 주님의 나라의 구원 역사에 보면은 한순간에 한 역할을 하고 그 한순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궁극적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해를 많이 우리가 한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설명할 때도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누가 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도록 겸손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정말 다른 사도보다 수고했다. 이 수고는 그냥 수고가 아니라고 했죠. 고난받고 고통받고 핍박받고 엄청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끝에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정말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헌신한 사람이 있을까? 인류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그래 싶은데도 그분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했지만 그것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지 내가 잘났어 한 것이 아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자세, 하나님 때문에 되었다는 그 자세, 그를 잃지 않은 거예요. 누가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네가 주인인데 네가 주인인 네 종이 열심히 바깥에서 밭을 일구고 일을 하고 왔다고 해서 네가 종에게 자, 수고했다. 너 와서 먼저 밥 먹어라. 내가 밥 먹기 전에 주인이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지 하지 않지 않느냐? 내가 밥 먹는데 네가 밥도 준비하고 식사도 준비하고 식사할 때 네가 수정 들고 그 다음에 먹어라 하지 않겠느냐? 자, 그 일을 그러면 다 했다고 해서 주인이 살해하겠느냐? 다른 더 주겠느냐? 그렇지 않느냐? 자,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 노예 제도를 인정하시는가 봐? 이렇게 하면 그건 오해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제는 일반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비유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그렇게 할 것이다. 아, 내가 좀 헌금을 했고, 내가 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고, 아, 나도 조금 쓸만한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 나라에. 너 무익한 종입니다. 다 행한 후에, 헌신한 후에, 드린 후에, 수고한 후에 고백해야 할 우리의 고백은 무익한 종입니다. 그것이 너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신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사람은 왜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냐? 사람인 그 인간의 본성이 악한 존재입니다. 25절에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속에 있다. 내면을 아셨다는 거죠. 본성을 아셨다는 거죠. 그 인간의 본성의 연약함, 본성의 악함, 본성의 이기적인 마음, 그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다. 예.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두 가지가 있죠. 선성설과 성악설 있지 않습니까? 선성설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한 것을 이렇게 키워주고 도와주는 것이 교육이다. 혹은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 성악설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하다. 그래서 그 악한 본성을 절제할 수 있도록, 제재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제재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성악설과 성선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두 가지 다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 때 본질적으로 선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어요. 그러나 타락한 후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한 존재가 됐습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노아 시대를 보세요. 그 성경에 보면 저희들이 아예 초기부터 생각하는 조차 악하더라. 예? 토들이 완전하게 부패해버려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다고요? 한 명도 없다. 예. 한 명도 예 없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악함을 아세요. 아시잖아요. 그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놓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거칠에는 의롭게 보이고 거칠에는 남을 향해서 돌을 들고 네가 죄인이야 하고 돌을 던지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 안에 네가 똑같은 죄인이 아니냐. 너희들이 가늠한 사람들이 아니냐.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죄인됨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 공산주의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구원파 문제도 그렇잖아요. 구원파도. 그 구원파가 왜 문제가 됐습니까? 여러분 구원파를 좀 아십니까? 구원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이 예수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사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고 죄를 회개할 필요도 없고 죄를 짓지도 않고 회개하면 그건 아직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한다. 그런 걸 가르치죠.
처음 예수를 딱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예수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아직 구원 못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러면 언제 받았어요? 이러면 맨날 며칠 잘 모르겠는데 그럼 아직 구원을 경험을 못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도하죠. 그들은 회개하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라 가르쳤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줬을 뿐이에요. 죄인인데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보고 예수님의 그 믿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법적으로 니는 죄인인데 의롭다 칭해주는 칭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나는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다. 죄 안 짓는다. 이렇게 하면은 약간 이단으로 나가는 거죠. 이단이라는 것이 약간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공산주의가 여러분, 공산주의를 처음 시작할 때 공산주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예? 같이 생산하고 같이 나누면 정말 이 사상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으면 정말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네. 성경에 사실은 그들이 성경에서 나왔죠. 성경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런 서로 나누는 그런 것 같죠. 근데 성경하고 공산주의하고 뭐가 다릅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자원하여 나누었지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어떻게 합니까? 무력으로 빼앗아서 나누죠. 그렇게 빼앗고 나누고 이제 사상을 가르치면 인간이 그 공동체를 위해서, 타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공산주의는. 그런데 역사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실패로 나타났죠. 인간은 이익이 없이 타자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공산주의 사상을 막 날마다 교육시키죠. 예?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된다. 했습니까? 안 하죠. 인간이 본성상 이기적이에요. 착각이에요. 그거는 비성경적이에요. 인간을 아주 선한 거로 착각한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러시아도 공산주의를 이건 아니구나. 중국도 이거 아니구나. 자본주의 시스템을 받아들였잖아요. 이익 그 시스템을. 그런데 북한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식 공산주의 하겠다. 예? 거기에다가 종교성을 넣은 거예요. 황장엽 씨가 기초를 놓고 그 주체 사상을 만든 사람은 김정일이에요. 그 황장엽 사람이 그 사람이 원래 유럽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러시아에서. 근데 그 유럽에서도 공부하고 그 황장엽 씨가 영향을 받은 사람이 포에르바하라는 사람이에요. 포에르바하의 그 사상을 받아들이는데 그 포에르바하가 원래 신학자예요. 자유주의 신학자. 종교성을 따온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희생하지 않는다면 비록 남이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수고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된다면 그러면 종교성을 넣어보자. 예? 종교를 따온 거예요. 종교. 그래서 김정일이가 바꿔치겠죠. 황장엽 사상을 바꿔치기가 거기에 유율 사상을 넣은 거예요. 김일성 유율 사상. 오늘 이상하게 이 설명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주체 사상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황장엽 씨가 기초를 놓고 거기에다가 김일성이를 갖다 넣은 사람이 그 사상이 김일성 유율 사상을 영도 체제를 넣은 사람이 김정일이에요. 그래서 그 실망을 하고 황장엽 씨가 한국으로 왔죠. 자기가 원래 얻은 건 아닌데. 어쨌든 황장엽 씨도 착각을 했어요.
종교성을 넣으면, 예? 종교성을 넣으면 인간은 자발적으로 타자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익이 없어도 그 공산주의의 그 약점이 극복될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이 실패한 그것을 극복될 것이다. 황정민 씨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종교가가 돼버렸어요. 북한은 종교식 공산주의, 신격화되고 그 신 앞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면 사람들이 다 일할 것이다. 타자를 위해서 희생할 것이다. 했습니까? 안 됐어요. 실패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절대 고상하게 그리면 안 됩니다. 고상하게 그리면 안 돼. 그게 착각이에요. 그걸 남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본질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을 아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좀 더 주를 위해 살고 싶다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이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가 헌금을 해드려야 하는 그런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뭐 도와드려야 하는 그런 무능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무능하신 분이 아니세요. 해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목사가 설교를 할 때 헌신합시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합시다. 전도합시다. 이걸 마치 공산주의에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아침 새벽에 나가서 일하고 별빛 볼 때 들어오고 합시다. 노력합시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합시다. 수고합시다. 그렇게 사상교육하듯이 목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헌신하세요. 수고하세요. 이게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예? 그런 식으로 공산주의에서 사상교육 시키는 것처럼 막 노동 격리시키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설교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 하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면 조금이라도 뭔가를 한다면 자발적 마음 정말 자발 마음이 있어요. 헌금을 할 때도 고린도후서 9장에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억지로 헌금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댔어요. 하나님이 뭐 돈이 없으세요? 여러분 헌금도 억지로 하면 안 돼요. 헌금을 할 때도 자발적으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수고할 때도 자발적으로 빌립보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게 가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이룰 때 억지로 시키겠습니까? 억지로 이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자발적인 소원을 두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기쁘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이루어 가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체예요. 단지 우리 마음에는 자발적인 마음, 자원하는 심령,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주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람은 마지막 이대짐을 나누고 말씀 맺겠습니다. 사람은 그 믿음이 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신 많은 사람들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됐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아시고 의지하지 않았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본문이 그냥 세상 아무나 안 믿었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믿지 않았다.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믿는 사람도 의지할 존재가 못 돼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의지하지 아닙니다. 집사님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장로님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게 믿지 않으세요. 의지하지 않으세요. 그냥 안 믿는 사람에게 내가 의지하지 않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믿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냥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로님이기 때문에 대단할 것이다. 상처받습니다. 실망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믿을만 할 것이다. 아닙니다. 실망합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실망합니다. 그걸 기대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기대해서도 안 된다니까요. 이번에 한국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예수를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닌 사람들 왜 안 다니느냐 이런 설문조사 했어요. 왜 교회 기독교에 실망했느냐 이런 설문조사 했어요. 제일 많이 놓은 프로테이지가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싫다 혹은 믿지 못하겠다. 두 번째가 뭐냐? 목사들을 믿지 못하겠다. 네? 기독교가 싫은 거예요. 교회가 싫어서 나도 교회에서 나왔다. 왜 나왔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싫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들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거의 대부분을 찾았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반성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자세 자체가 잘못됐어요. 믿는 사람이라고 믿을 만한 존재입니까? 장로라고 믿을 만한 존재입니까? 목사라고 믿을 만한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내를 알거든요. 제가 목사라도. 제가 알거든요. 믿을 만한 존재는 안 돼요, 인간은. 믿어줄 만한 존재죠. 성경은 사랑은 믿고 그렇게 됐습니다. 고린도서 3장에 13장에 보면 모든 것을 믿고 믿어줘야 돼요. 그래서 믿을 만한 존재라는 뜻은 아니에요. 믿어주라는 거예요. 사람은 도와주고 사랑해줘야 될 존재지 의지할 존재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실망합니다. 시험 듭니다.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기만 시험 드나요? 상대도 힘듭니다. 마치 제가 뭐 대단한 것처럼 말하면 내가 여러분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치 저를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면 여러분이 착각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나중에는 상처되게 돼 있어요. 요즘 베드로가요. 요즘 탤런트 중에 연예인 중에 김보성이라고 의리 전도사예요. 들어보셨어요? 예, 의리가 막 이번에 세월호에도 이 사회가 의리가 없어서 이렇게 됐다고 막 모든 걸 의리가 없어서 근데 의리에 대해서 제가 글을 적었어요. 한 몇 편을 여러분 목회 편지 적었는데 예. 마치 그런 김보성처럼 베드로가 성격이 비슷하잖아요. 의리 베드로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부인할 것이다.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 다른 사람은 부인해도 나는 목숨을 죽어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8절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구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가 나를 위해 죽겠느냐? 예, 이 표현이 너무 참 와닿아요. 네가 나를 위해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예수님 표현이에요.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네가 너의 인생을 주를 위해 바치겠느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네가 선교사로서 네 인생을 다 네 자녀까지 희생시키겠느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네가 네 물질을 다 드리겠다고 할 수 있겠느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 표현이 여러분 쉽게 지나갈 표현이 아닙니다. 네가 네 목숨을 바치겠느냐? 나를 부인할 것이다. 네가 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헌신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다 바치겠습니다. 했겠느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의리를 지켰습니다. 그런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나중에 그가 통곡하고 울고 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그 의리조차도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가 진정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었고 그가 주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었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나도 우리들 뭐랬습니까? 우리들도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옆에서 막 그랬죠. 다 도망갔어요. 인간의 그 의리 결국 그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나는 정말 아니구나 깨달을 때에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순교할 수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전에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절대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나도 상처 있고 상대도 상처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봅시다. 내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고 여러분 내가 말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열왕기하 18장 21절. 자, 읽겠습니다. 이제 네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였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며 그 손에 찔려 들어가야지. 애굽왕 바로는 무릇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다. 그 당시 애굽은 지금과 같은 미국과 같은 강대국입니다. 초강대국이었어요. 네가 애굽을 의뢰하는데 애굽이 어떤 존재라고요? 상한 갈대 지팡이였다. 여러분, 갈대를 지팡이로 의지하는 사람 있습니까? 갈대는 지팡이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애굽은 네가 보기에 그렇게 강대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애굽은 갈대와 같은 지팡이다. 네게 갈대 지팡이다. 그것도 그냥 갈대 지팡이입니까? 뭐라 했습니까? 상한 갈대였어요. 그냥 썩어가지고 이제 막 부러지기 직전에 그런 갈대 같다. 네가 그 상한 갈대 같은 애굽을 지팡이로 의지했기 때문에 그 상한 갈대가 부러지면서 네 손을 상하게 할 것이다. 무릇 애굽왕을 바로를 의지하는 사람은 이와 같으리라. 세상에 강하다고 생각하고 힘있다고 생각하고 저것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은 나에게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도 상처 있고 나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반드시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의지하면. 세상의 그 무엇을 인간을 의지하면요. 나도 상처받고 상처받고 인간은요. 다 어렵게 살아갑니다. 인간은요. 모두 다 어렵게 살아갑니다. 아무리 부자도 어렵게 살아갑니다. 자기 인생은 어려운 거예요. 옆에서 보면 정말 좋겠다. 예? 옛날에 자살한 사람이 누구예요? 헌입니까? 예, 정몽원 헌. 와, 저런 분은 뭐 부족한 게 없겠다. 뭐 이건희 회장 딸 같은 분은 아무것도 없겠다. 우리 옆에서 볼 때는 그런데
자기 인생에는 자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다 그래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어렵게 살아갑니다. 죽을 힘을 해가 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하고 이 어려움은 비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이 자살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적었냐면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하고 죽었어요. 무슨 초등학교 1학년, 네가 뭐가 인생이 그렇게 힘드냐. 부모도 잘 계시고 지한테는 지가 어려운 거예요. 죽을 정도로 자기는 일이 힘든 거예요. 뭐 부모가 약간 뭐라니까 그게 그래 힘드냐? 힘들어요. 그 애한테는. 비교가, 고통이라는 것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고통 속에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요. 다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과거의 고통, 과거에는 잘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편하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과거가 과거에 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삶이란 것은 그 하루하루 삶 자체가 다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의지할 때가 있겠습니까? 누가 의지할 만한 여유가 있겠습니까? 아, 저 사람은 누구 도와줄 여유가 있겠지? 아닙니다. 없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없습니다. 인간은 그만한 능력이나 여유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첫째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그 죄악됨과 그 본성이 그런 것을 또 그 믿음에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셨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훈을 받는다면 여러분 겸손합시다. 주를 위해 살아도 헌신해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결국 고백하기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조금 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 자원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우리가 억지로 해드려야 할 하나님은 그렇게 가능한 분 아닙니다. 자원하는. 내가 이 교회를 섬긴다면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자원.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잠시 제가 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